오늘 말씀 선포는 전광진 목사님께서 해주실 텐데 전 목사님에 대하여 잘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간략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목사님께서는 사랑의 교회와 특별히 갱신 공동체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헌신적으로 쉬무하셨고, 김두종 장로님을 비롯한 여러 장로님들 피택 과정에서는 엄하게 훈련 감독하신 목사님이시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6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6절, 제가 한 절을 먼저 읽고 다음 구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다같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정광진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울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3년 전 한마음으로 모였던 지나간 마당 기도회를 뒤돌아보면서 오늘 주일 예배로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처음 마당으로 나왔을 때 우리 성도들의 그 떨림과 눈물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조롱받으며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아 낙심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울고 계셨고 지금도 울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는 마당을 넘어 담장 너머로 그리고 저 차가운 교회 안까지 흘러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가 한국 교회를 바로 세우는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 예수님이 기뻐 웃으시는 회복의 그날이 속히 돌아오도록 이 시간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달려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존경과 또 위로의 마음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000회라는 이 숫자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물로 읽어낸 기도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갱신 공동체 13년 1000회 마당 기도회라고 하는 이 문구 속에는 참으로 영적 무게와 아름다움이 충분히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한번 크게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갱신 공동체 13년
또 마당기도의 일천에 다 같이요. 시작.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 대단한 겁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참 대단하다. 박수 한번 치세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지난 13년 동안 1,000번의 기도회를 쉬지 않고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 참으로 정말 이 시대에 보기 드문 눈물의 기도 공동체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는 좀 거창하기는 합니다마는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기도 공동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된 갱신 공동체, 기도 공동체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해서 달려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깊은 존경과 또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1000회의 기도회를 이어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 많았습니다 하고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눈물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큰 소리로 우셨어요. 여기 우셨다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통곡하셨다, 한탄하셨다는 말씀이요. 통곡하셨어요. 한탄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은 겉보기에는 매우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한지 아시죠?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하면서 외쳤어요. 그러나 그 환호성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홀로 우시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눈물은 연약함의 눈물이 아닙니다. 사랑의 눈물입니다. 기다림의 눈물입니다. 소위 성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혹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한탄하셨고 통곡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갱신을 위해서 눈물로 오랫동안 기도해온 기도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인가요? 지난 13년 동안 1000회에 이르는 이 마당 기도회를 이어온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 여러분이 바로 그 증인들인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죠. 또 지금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금 통과하고 있지만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동시에 또한 우리 모두에게 현 시점에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특별한 교훈의 메시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 교훈도 또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라기는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더 깊은 교회 갱신으로 그리고 더 올바른 교회 갱신으로 초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눈물 어린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왜 이렇게 통곡하고 계실까요? 자, 그보다 먼저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생명과 바꾼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생명과 바꾼 공동체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우리 예수님의 몸이다. 예, 우리는 이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곳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인간의 교회로 전락하고 있다면 참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금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도 현존하는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울고 계실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죠. 아주 귀한 핵심이죠. 우리 인간 구원 계획,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또 믿음이다, 십자가다 등등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울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아파하신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아파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은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도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눈물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에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어요. 이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성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홀로 우시고 계셨어요. 통곡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것도 흐느껴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주 장엄한 예언을 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흐느끼는 눈물을 흘리신 예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를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서야 할 자리요,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가 서야 할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루살렘 성은 너무나 아름다운 성입니다.
특별히 감람산에서 내려다보는 예루살렘 성은 황홀할 정도라 그래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심판을 의식하고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엄한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이 시작됩니다. 자, 43절 44절 말씀이죠. 자,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다 같이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야,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 끔찍한 이 엄청난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이 그로부터 40년 후에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했는지요. 성을 공격하는 방법까지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43절에서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그랬는데요. 당시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티토 장군의 통역관이었던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이 말씀처럼 토성을 성 높이만큼 쌓고요, 그곳에 다리를 놓아서 예루살렘을 공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44절에서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그랬는데요, 실제적으로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렇게 잔인하게 아이들을 죽였다는 기록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라고 예언하셨는데요, 이것도 정확하게 실현되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로마 군인들 사이에는 아주 이상한 루머가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루머는 예루살렘 성을 쌓은 돌과 돌 사이에 금과 보석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금과 보석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하나하나 다 파헤쳤다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 가공할 예루살렘의 멸망을 인식하는 사람이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왜 이토록 심하게 흐느끼며 우셨을까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요,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42절 다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무슨 말일까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이걸 몰랐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다는 겁니다. 여기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고 또한 알고 있었지만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바로 믿었더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 영접했더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에 들어가는데,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제시한 평화의 길인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사망의 도성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금 흐느껴 우시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성경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단순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 지구상에 사는 인간이 평화를 누리는 첩경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평화의 길인 예수님을 몰라서 사망의 도성이 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겸손하게 영접하지 않은 이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또 하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신 예수님, 왜 이렇게 심하게 우셨을까요? 자, 여러분 4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을 보는 눈이 완전히 감겨졌다는 말씀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절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희망이 없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보는 눈이 완전히 감겨졌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4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우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자, 그 다음 말씀,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놓치고 말았다, 혹은 깨닫지 못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다시 말해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데 그 좋은 기회를 놓친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 정말
무서운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입니다. 안타까움의 눈물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그리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내가 소중히 여길 줄 알았더라면 멸망하지 않았을 터인데 하시면서 지금 울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흐느껴 우시는 것은 이런 가공할 멸망을 내다보셨기 때문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흐느껴 우셨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더라면 멸망하지 않았을 터인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놓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습관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지금 교회마다 어두운 골방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러한 교회,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한탄의 눈물, 바로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은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이지만 그 내면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가슴 아파하시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요. 자, 이제 45절 4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요.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주님은 성에 들어가셔서 곧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전에서 무엇을 하신지 아시잖아요. 거룩함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죽어가는 평화의 길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에요. 왜 예수님은 성에 입성하자마자 곧바로 성전을 청소하셨을까? 그것은 예루살렘 멸망의 직접적인 책임이 바로 성전에 있었다는 말씀. 성전이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니까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오늘날의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약에 비유한다면 야, 그건 좀 지나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아무튼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분통이 터지신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정화하고 세상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성전이 도리어 세상을 타락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었으니 우리 예수님이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오늘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여기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말은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쫓겨나고 들어와서는 안 될 강도들이 들어와서 부정 축제를 일삼고 이권 다툼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들은 눈앞의 기득권과 종교적 형식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교회는 어떨까요? 이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어느새 교회의 CEO로 변질되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이제는 참 그들이 받을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화인 맞은 양심처럼 신앙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나온 지 2년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가끔 가까이에 있는 교회에 또 출석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저 목사가 교회를, 성도들을 공갈, 협박, 그리고 거짓으로, 이야, 기가 막혀. 지금도 예수님은 이 지구촌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마 많이 우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강도들이 세상 구석구석에 있어도 참으세요. 그 강도들이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법조계에 들어가도 우리 주님은 참으세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강도는 주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살려야 하기 때문이요. 세상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또한 민족을 살리는 마지막 힘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억울함 때문에 울고 계시고 또한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 시대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울고 계세요. 통곡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눈물은 소망이 없는 눈물이 아닙니다. 회복을 향한 눈물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눈물은 포기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가 드리는 이 눈물의 기도는 예수님의 눈물과 함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참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기도 공동체, 이 갱신 공동체를 사랑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끌어온 마당 기도의 1천회의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로운 갱신의 역사를 펼쳐 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 위에 충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의 눈물은 포기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힘을 냅시다 하면서 한번 같이 격려하면서 인사 좀 하세요. 예수님의 눈물은 포기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힘을 냅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힘내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향해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아직도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 기도해 왔다고 자부했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되돌려야 할 것이 있다면 되돌려 주시옵소서. 또한 비워야 할 것이 있다면 비워주시고, 또한 다시 채워야 할 것이 있다면 오직 성령님께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는 울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만 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눈물에 우리 모두의 눈물을 보태는 더욱더 신실한 공동체가 되어서 마침내는 우리 예수님이 기뻐 웃으시는 회복의 그날을 속히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기시고 이곳에 하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가 지난 13년 동안 기도를 이어온 것은 단순히 이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평화의 길과 복음의 본질을 찾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화려한 건물 안에서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 이들보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면서 한 맺힌 기도를 올리면서 마음 아파하는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있음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나누고 갈리어졌던 다락방과 제자반과 사역반들의 아픔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 저들의 아픔, 저들의 상처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를 헌신적으로 섬겨오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장님 이하 많은 위원들, 그리고 성가대 찬양으로 예배의 사회와 기도로, 또한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저런 섬김으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우리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 외와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아가는 앞길 외와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앞길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칠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